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면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다른 성경에 없는 이방인의 방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하나님 영광 계시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영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19절까지는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2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한테 8장에서 잠시 소개가 되어졌는데 왜 지금 12장에서 느닷없이 헬라인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요한은 나름대로 논리적 전개를 위해서 지금 써가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헬라인이니까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쉽죠. 그러나 왜 그동안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다윗의 자손에 대한 것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든가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의 간음 여인의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든가 이런 걸로 쭉 소개가 됐었는데 오늘은 헬라인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는가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보에 제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소개했다 해놨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물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축소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아브라함에 대한 거는 열조와의 언약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늘 확인했다 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삭이 계승을 하고 그다음에 야곱이 계승을 하는 단순 계승의 방법이 아니라 일단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 방식은 아담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아담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실체적으로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모형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조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단순 조상에 대한 이런 걸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예표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한 것이 여기 함축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이제 간과하다 해왔었는데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 이 양대 언약을 근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양대 언약을 근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조건 언약입니다. 이 조건적으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주고 라고 하는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건여에 의한 행위 언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거지요. 거기에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됐지만 사실 창세기에서는 간략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언약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사실은 택한 백성들한테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택한 백성들한테는 조건 없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이 양대 언약, 상실했던 양대 언약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이 세 가지 양식이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에서만 이것이 우리 찾는 것이 아니라 모형적인 언약에서도 이걸 찾아야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전 인류에 대한 모형적인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8장에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랑을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이런 성경 전체가 말하자 하는 그거를 의미 축소를 갖다 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나님이 지금 품위로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려다 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의 세계라 라고 하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사 만물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을 했다 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양대 언약에 대한 이제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근본 언약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도 준 것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조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제 저한테 이스마엘을 주셨으니 이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돼. 이제 그 너의 아들은 너의 그 씨는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놔요. 조건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첩에서 난 아들이냐 아니면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은혜 언약을 이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간의 조건 또는 뭐 자기의 씨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다 하신 뒤에 여기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중에 있을 때로부터 이미 쌍태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말미암았던 이삭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갖다 하시는 자,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자, 이걸 계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조에게 했던 그런 그 언약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실체적인 언약을 세분화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확대를 시켜야 돼. 이 아브라함에 대한 걸 확대를 갖다 시켜야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4장에서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언약의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아브라함 뒤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의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 가지고 사제 기능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걸 이루게 하신 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언약의 외인이었던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계시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서에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이 조건 언약을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는 행위 언약에 대한 대표성이죠. 요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은혜로 받았던 것, 이것이 양대 언약 근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던 것,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논리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냥 유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까지 가서 모든 이야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비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이방인의 아비도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열국이라고 하는 거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진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택자든 불택자든 모든 나라, 이 나라에 대한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러나 이스마엘 몸으로 난 아들이냐 또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갈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조와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했던 언약도 이루어지고 또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그 조건도 충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했던 이 세 가지 열조와에 대한 언약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좀 확장되어진 그런 개념을 가지고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몇인 사람이에요. 그 몇몇이 올라왔는데 그걸 왜 요한은 기록에다 남겼을까요? 그냥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그 빌립이 오히려 안드레가 이제 빌립을 전도를 갖다 했었는데 그 빌립이 안드레하고 함께 가가지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여쭤요. 이제 이 할례 이제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다고 하는 여기서 이제 헬라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여쭈어요. 그럼 여쭈면 뭐 가타부터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뵙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하는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의미를 또 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논의를 갖다 했을 때에는 내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온 하나님의 창조물 전역에 이것이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이것이 모형적으로 보여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했던 모든 인류 그래서 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뵙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에게 영광이 받을 때가 왔구나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모든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타부타 얘기를 갖다 하지는 않으시고 제자들이 보기엔 답답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뵙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고 무슨 유관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가 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구약성경 저 아담까지 가가지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하,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 재림하다 하시듯이 이렇게 복음이 헬라인들까지도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었던 거기에는 물론 이제 셈족의 이거 아브라함을 제외한 많은 그 지파들도 있죠.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야벳과 함과 뭐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방인들의 복음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영광을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만인이 보는데 영광을 드러내신다. 얘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한 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언급을 하죠. 왜 한 알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했을까요? 여기 한 사람, 옛사람이 처음 사람 아담에 대한 거를 한 알의 미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이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여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타락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알로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를 갖다 않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회복을 갖다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회복을 갖다 하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야말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 첫째 아담이 할 수 없었던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그 좋으신 뜻대로 살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한 알 그대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이제 이 아담은 유감스럽게도 죽지를 못했어요.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예표적인 사건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아담과 하와 아니 그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뭐 셋이라고 하는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이 되어지고 아마 자연사를 갖다 했던가 보죠. 별로 이 복음적인 그런 그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가지고 보암직스럽고 뭐 먹음직스럽고 한 걸 따먹은 거는 자기 살자고 하는 일이지 만인을 위해서 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만 영원하신 그 영원성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이제 우리 뭐 여기서 제자들도 불렀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거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청중들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향해 가지고 나를 따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 가지고 여기에 섬김의 어떤 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따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있는 곳에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따르라. 이 따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 섬기는 자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따로 이제 언급을 갖다 하는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 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걸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해요. 귀하게 여기신다. 이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몸이 귀하게 되어서 그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는 자, 선포되어지는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광채라고 이렇게 영예로움의 강체라고 했는데 인간이 받는 영예로움은 그럼 뭐냐? 그 영예가 몸이 귀해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영예로운 거니까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도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이 받을 때가 됐을 때 함께 영광의 체가, 이 영광의 발현체가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의 논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이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예롭게 하는 그런 그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칭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들, 이걸 뭐 우리 다른 말로 하는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지금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했구나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우리들의 존재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결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결합. 그 생명이 어떤 개체수로 해가지고 나뉘어지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우리 연합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개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몸 살던 대로 가가지고 뭐 거기서 우리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형제 그동안 잘 있었어 뭐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성전 외에는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그 집이 우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때 신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채 있는 성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간형적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다 해주니까 이걸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뭐 아담의 아들이 따로 있고 무슨 뭐 이거 누구의 아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할례인이나 다 하나야, 하나사. 통합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계시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다. 그런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밀접한 그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니까 나는 영생 얻은 게 분명해. 이 영생 얻은 거는 어떤 마귀 사단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어. 이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우리들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중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뭐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진다든지. 그렇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냥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그걸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한 바가 없어. 성경에 얘기한 바가 없어요.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세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져 있었어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 안에 섬기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방식이지 개체적인 나가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는 뭘로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믿고 그분이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속해가지고 우리가 속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이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다 했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교회에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운동 서원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공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일단 입문 과정서부터 이것이 함께 되어진다고 하는 걸 깨닫는 교육의 출발점이니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런 형식을 무시하고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은 세례 받지 않아도 뭐 구원받지 뭐 꼭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하는 일이고 이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이 교회에 뭐 우리 어떤 표지라든가 또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은혜의 방편인데 그게 우리한테 왜 기쁨이 안 되겠어요? 믿음의 확신이 왜 안 오겠어요? 건성 듣고 이론적으로 간념적으로 들어버리니까는 은혜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그냥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아 그래요? 라고 세례를 갖다 받으면 돼요. 그걸 갖다 내 나이에 뭐 그걸 그 머리 숙이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망하기 딱 좋은 나이죠 뭐. 자기 고집으로 해가지고 딱 망하기 좋은 나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전하고 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이런 자기 고집,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누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가 다 하시고 그러면 지금 그 27절서부터는 인자의 순환과 부활을 예언을 다 하셔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이야기다 하시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괴롭다. 근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뭐 몸으로 해가지고는 피하고 싶은 현장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걸 행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르되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 영광이 세 가지로 지금 언급이 됐어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 때가 이제 영광 받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영광을 받았고 그래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영광스럽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받았고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리라. 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때가 됐다, 영광의 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이미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했던 것이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이 영광의 광채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오신 거죠. 그 신분이 비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비하라고 하는 거는 잉태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잉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비하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잉태 사건이 잉태하고 그다음에 출생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음부 하강까지 이것까지가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걸 너가 이미 고난을 받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 앞으로는 네가 이제 죽고 음부에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승리의 신분이 되어져서, 그죠? 승리라는 건 뭐랬어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좌,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심판을 또 하러 오시니까 이 재림, 이것이 승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신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영화롭게 하시는 섭리고 이것도 영화롭게 하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난데 죽어 있던 난데 나를 위해 가지고 대신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죄 많은 인생들하고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내가 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괴롭다라고 했던 이 몸으로 온 자체, 이것이 이미 비하의 신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대속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원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지금 자기 몸을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대신한 몸 아닙니까, 이게. 그 몸을 애지중지하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듯이 귀신들이 산상수훈 이전에 마귀에게 속해졌을 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뭐 너 살려고 한다면 떡을 먹을래? 뭐 무슨 성전에 뛰어내려 볼래? 그다음 나한테 절을 갖다 할래? 그것이 다 뭐예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야, 이 사탄들아 물러가. 그런 이야기가 다 한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몸으로 온 것이 이게 저주로 온 거지.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몸을 미워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온 이 몸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약에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례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 몸을 미워해야 돼요. 왜? 죄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유로 말마다 짓는 게 죄고 라고 하니까 그 몸을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몸을 애지중지하잖아요. 갈고 닦고 기름치고 광내고 우리 수성부 옛날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하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차 오래 써먹으려고 여기서 우리 오래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기름치고 그다음 조이고 이렇게 닦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전부 그런 일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몸인데 이걸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수단적 가치로 그걸 하향 조정을 하고 우리는 다만 목적적 가치를 위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 몸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말뜻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말뜻은 못 알아들었어요. 다만 뭐가 이상한 그 굉음과 함께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뭐야? 이것이 천둥이 우는 천둥 소리야? 아니야.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가 보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그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만 그들은 무슨 소리인지 의미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이미 알아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으로 광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알아들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때를 내가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야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은 들었는데, 있었던 그런 그 청중 대중들하고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처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이런 그 반응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증명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강구에 지금 반응이 보여졌다는 이야기죠. 이건 우리 유사한 건 어디서 봤죠? 나사로가 재생되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몸을 저주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이는 세계관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거냐,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이야 라고 믿는 우리 믿음의 결단의 그런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당신이 아니야 그 31절을 빼먹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뭘까요? 우리 첫째 아담을 미혹했던 사단이에요. 우리 사단을 갖다 옛뱀이라고 그러죠. 옛뱀이요, 사단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 미혹했을 때는 이걸 마귀라고 이렇게도 설명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묶어가지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 이야기예요. 그 우리들인데 이 사단 이거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들은 지금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이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사흘 만에 우리 사단의 그의 머리를 우리 철장으로 쳐가지고 완전히 99% 죽여놓잖아요. 99% 죽여놓고 그리고 승천을 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은 미혹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쫓겨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들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과의 관계를 가지고 은혜 언약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장 15절이. 왜냐면 뱀의 후손이 어떻게 이제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그 사건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게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대로 내가 철장 권세로 이걸 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마귀 권세가 이미 하늘 이제 쫓겨난다, 이 세상에 쫓겨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담의 사건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설명이 다 안 돼요. 또 어쩔 수 없이 저 아담까지 가야 시발점서부터 실체적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다. 우리 공간 복음이야.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직임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로 가져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품위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설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통째로 이걸 이해가 해야 된다. 예.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따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섬기는 자가 나한테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어지게 되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리라. 우리는 따르라 그러니까는 내가 그럼 따라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죽기 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가 세상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활 우리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를 뭐 이중 재림이니 이런 걸로 해서 근본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셔요. 그냥 오시는데 우리가 몸이 변화를 받아요. 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주님이 오는데 오시는가 봐 라고 해서 지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 맞이할까요? 아니잖아요.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뭐 이중 재림이니 휴거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그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결혼식의 예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가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혼식을 갖다 할 때 신랑이 올 때 신부를 비롯한 뭐 이 신부 친구들이 맞이하러 가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맞이하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소개한 것이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 오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는데 넌 뭔 소리야? 그러면 율법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는 뭐란 말이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거는 우리 주보 안에 간지에 있는 여기에 전부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떤 참고로 가지고 볼 만한 거는 자료를 갖다 제공을 갖다 해드렸으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읽으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거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와가지고 지금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어둠 중에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어둠 중에 있지 말고 빛에 거해가지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할 이런 준비를 갖다 해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 이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네. 이분이 그리스도네. 사망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실 분이네. 라고 하는 걸 믿으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고 36절 끝에 절을 나누지 않고 동그라미 표시를 갖다 해놓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 발단이 어디서 된 거예요? 지금 헬라인들 온 곳서부터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갖다 한 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뵙자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뭐 영광이 어떻고 이런 그 이야기만 하시놓고는 이제 이 청중등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갖다 하잖아요. 이놈들한테는 말해주면 안 돼. 이거 숨겨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버려요. 어디로 숨었을까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한데 헬라인들이 뵙자고 그랬는데 어디 갔었겠어요? 헬라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겠지. 이런 어떤 추정을 갖다 하는 일들이 앞에서 뭔가 질문을 갖다 했고 근데 그거 적합한 질문이 아닌 어떤 딴 이야기 같은 걸 쭉 진행을 하다가 예수님이 숨은 사건으로 보아가지고 이제 그런 그 대답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그 기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43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불신과 이사의 예언을 소개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이야기할 때 했느냐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구약성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분국되어져 가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남북 그 동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거다.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권능의 손으로 해가지고 그런 선지의 어떤 그 표적을 보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에게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그 이야기죠. 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고 안 믿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느냐 믿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주권 대신 하나님한테 달려져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 따르라고 한다고 내가 따를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끌으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다. 이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아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나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이게? 주님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강제로 해가시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 내가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지게 되면 나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럼 자기 기준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누구를 비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라.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봐요. 천상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 이야기. 이미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천상을 이미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는 그 세계를 갖다 보고 이 예언을 갖다 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관리 중에도 예수님이 이건 예수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출교를 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의미를 우리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지 한번 42절에 대한 그 설명을 보실까요? 42절에 대한 거를 42절 43절에 대해서 여기 관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층 인물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이게 쉬운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 신자들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우리 본문에 그러나라는 말과 그럼에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그 사실을 역설하며 지적을 한다. 그들이 그 믿음 바를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원인이 진리 지식의 부족이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일들의 부족이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까닭이었다. 믿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것이 가치롭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가 왜 올인을 갖다 하겠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가치에 우리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가치가 이분만이 나의 모든 거라고 믿어지는 가치, 존재적 가치 이런 걸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 거에 올인을 갖다 하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 믿는 관원들이 왜 저렇게 악하여졌던가? 그것은 우리 본문이 말한 것 같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까닭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하다 해놨는데 칼빈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사람의 박수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기보다 차라리 짐승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가 짐승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칼빈이 그랬더니 칼빈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육으로 되어진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것은 짐승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육체가 되어진 그 육체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 모든 짐승을 만드셨을 때, 들짐승을 만드실 때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들짐승하고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걸 자연과학자들이 무슨 뭐 똑같은 인간 어떤 생물학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칼빈의 이야기를 빌려 말한다 그러면 뭐예요? 짐승들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이. 그걸 우리가, 뭐 짐승이 원래 이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짐승들의 이야기, 그 이솝의 이야기 뭐 이런 걸 소개했다 했을 때, 그거를 우리 짐승 이야기라고 저 표현했다 해가지고 글을 몇 편 올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솝 이야기, 사람들을 짐승으로 비유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들 한 거예요. 이솝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다 했어요. 그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경우라고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할 때 그 아내는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기가 아니라도 누구도 다 사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 부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어야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을 한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제일 사랑하는, 제일 사랑은.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을 하는 거지. 우상단지 자 사랑을 했다 하면서 너도 좋고 예수님이 주지 않는 건 너한테 취할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혼내는 얘기가 무슨 뭐 남자가 10개 집 싫어합니까? 뭐 이런 얘기나 해야 되고 이것이 짐승들이 하는 얘기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 중에. 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뭐 성폭행이니 성문이 해가지고 지금 뭐 전부 고발되고 그냥 드러나고. 이 남성 위주의 사회가 너무나 길게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짓거리가 전부 남자 중심들의 그런 사고로 살아왔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건이 신장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다. 라고 표만을 갖다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용기를 갖다 얻은 사람들이 막 고발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그랬다. 내가 뭐 배우 시절에 뭐 초창기 시절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버젓이 저는 아무 뭐 죄도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고발되어지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44절서부터 50절까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심을 증거를 갖다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광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광채를 보고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본체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죠. 달을 보고 우리가 달을 보고 빛을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건너편에 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광채를 믿는 사람들은 본체를 믿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대요.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어둠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육신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뭐가 된장인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빛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다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흙으로 된 인생은
나의 그 깊으신 뜻을 몰라. 그저 너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의 복음을 들어야 돼.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근데 또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심판하러 왔다 그러고 뒤에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게 모순으로만 이해가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주의자들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같은 문장 속에서 모순이 드러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 설명을 보시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탁자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세상에 대한 거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냥 구원하러 왔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율법에서 배운 그런 심판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이제 펴할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빙고로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구원을 시키실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의 빙고로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일로 일을 갖다 해가신다. 심판을 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또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래요.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어디에? 구약 성경이 그 처처에 전부 약속이 되어져 있던 것이고 그거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 천지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창조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모든 섭리가 포함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 창조는 섭리가 포함되어진 일이다. 이를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거를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었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믿죠. 부활하사 이 승천하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믿잖아요. 이걸 우리 예수 그때 천상사역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믿사오니 여기서 보냈던 성령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이 이런 그 말씀으로 인해 천상사역을 증거를 갖다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성령을 내가 믿는데 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믿는데 공교회와 성도의 이 교제와 그리고 우리가 이 교제로부터 영원히 이 사귐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영생을 갖다 얻는 문제 또는 이 속죄를 갖다 묻는 문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의 광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는 자들을 다 골라가지고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갖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령께서 이걸 가지고 증거를 하신다는데 근데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둥, 뭐 목사가 없어도 된다는 둥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그냥 사도신경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럽니까 보통? 자유주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근본 우리 보수주의에서 이거 지키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을 그들은 우정 다른 사람한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왜? 이거 믿으면 자기네 거고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걸 갖다 믿냐. 정신적 부활을 갖다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일들이 있다.
자,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생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이분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주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고 한 생명을 누린 거예요. 그냥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온전케 해가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이 성령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삶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걸 배제해 놓으면 지존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전부 가짜예요.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귀 담아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까지 13장 다음 장 약속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